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내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나곤 하죠. 그 순간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건가 하는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실제로 힘들다 보니까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다. 뭐 이러한 이야기도 어떤 분으로부터 듣곤 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뎠더니 오늘같이 좋은 일이 있게 되었노라고 간증하며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힘들 때 있어요.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또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경영하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어렵다고 해서 내일을 포기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오늘이 어려워도 또 복된 날이 하나님 안에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힘들고 어렵다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잘난 사람도 있죠. 못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잘난 사람은 잘났기 때문에 잘 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참 못나도 어떻게 저렇게 못났을까, 어떻게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여러 사람들에게 고민을 하게 하는데, 실제로 시간을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이 오히려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고 그랬다 그래요. 커서 사람 구실이나 할 수 있을까? 저를 보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몸이 너무 약해서 실제로 죽어서 거적대기 덮어놓고 이제 묻기 직전에 하나님, 오늘이 부활주일이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잘 되는 건 둘째치고 우리 손자가 죽었으니 이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을 했더니 다시 빼 울고 살아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활주일날 죽었다 살아났다 그래서 제 어렸을 때 별명이 부활주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몸이 저렇게 약해서 어떻게 사람 구실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저를 바라봤지만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사람 구실하고 있어요. 아주 세계에서 가장 끝내주는 아내를 만나서 3남매를 낳고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정말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참 잘 될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지혜가 뭐냐면, 지금 당장이 어렵다 그래서 내일을 지레 짐작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다, 포기할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잘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일이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 오늘의 어려움이 변하여 내일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탄식이 변하여 내일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번성하는 인생의 비결은 사람이 잘나고 못난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짓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6장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금의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아브라함 때 큰 흉년이 들어서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주업이 농업이었죠.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흉년이 연거푸 들고 그러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해요.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어디서 뭐 사올 수도 없고.
근데 그 아브라함 때 큰 흉년이 들어서 어려웠는데 그 아들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도 그냥 보통 흉년이 아니고 큰 흉년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또 흉년이 들면 참 어렵겠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죠. 이대로 있을 수는 없고 저 블레셋으로 한번 좀 이민을 가볼까? 그쪽에 가서 좀 살아갈 궁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고민을 하고 그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이 그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삭이 죽을 수는 없고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주변으로 이민 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2절에서 5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거기 블레셋 애굽 쪽 보니까 애굽에는 그 나일강이 흘러서 거기는 정말 비가 안 와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딱 기왕 가는 거 애굽으로 가자 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결심하던 그러한 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애굽으로도 내려가지 말아라. 그냥 이 땅에 거주해라. 이 땅에서 농사져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간단하게 줄이면 뭐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너 이삭과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업이 됐든 가정사가 됐든 대인관계가 됐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예배 끝나고 딱 일어나가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더 좋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와 같은 복된 일들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늘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전심으로 구할 때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해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좀 만나 주시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죠. 하나님 저 혼자는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어요. 하고 정말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께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겠다.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만나기로 원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쏟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고 나아가면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그 부모가 그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할 겁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겁니다 하면서 정말 들에서 양들과 더불어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하는 그런 데서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고 정말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하나님을 기다렸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정말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그 웬만한 사람이 찾아야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찾는다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만나 주시겠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안 만나 주실 거예요. 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저주받은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겠다. 정말 저주받은 위치에 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이 절대 기도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없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저주받은 자라 할지라도 받아주시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라 할지라도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이사야서 56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성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은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그가 고자일지라도 그가 여호와의 청에 들어올 수 없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셨죠. 그리고 먼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 이방인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이제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역을 하실 때였거든요. 그때는 이방인들은 주님을 만나도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주님이 외면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이방인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데 예수님께로 막 달려와가지고 예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했어요. 이방인의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주님도 외면하시거든요. 자녀의 떡을 줘야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지금은 그 때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고
정말 전심으로 주님께 매달렸더니 주님이 받아주셨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주받은 위치에 있었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복을 주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직업적으로도 저주받은 직업이에요. 출신도 하나님의 선명과 상관없는 저주받은 그러한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심으로 주님을 영접했더니, 하나님을 영접했더니 그를 구원해 주셨죠. 그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죠. 길르앗 사람 깡패 입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그가 전쟁에서 이겼죠.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 그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 가운데 건져내서 영웅이 되었죠. 세리장이 삭개오도 사람들로부터 다 위면받았는데 그가 정말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바라봤더니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 주셨죠. 그리고 오늘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구원이 집에 임하였다라고 선포해 주셨죠. 맹인 바디메오도 마찬가지고 로마 백부장 고넬료도 그렇고,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저주받은 사람들이었고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이 만나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막 용한데 찾아가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 하나님께로 오셔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시면,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나 봤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같이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과 특별히 함께 해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과 특별히 함께 해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적게 심는 자에게 적게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들의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현세에서 100배로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자손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문의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손 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이게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 집의 자녀나 그냥 막 악하게 산 사람들의 집의 자녀나 똑같다. 이건 불공평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축복해 주시지만 그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신다.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의 자손은 끊어지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인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걸칙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게 하겠다. 거지 만들지 않겠다. 저는 거지 될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섬긴 믿음의 가문에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3대 4대째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저는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 적어도 거지는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가정과 함께 하시고 믿음의 부모와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의 자녀들을
특별한 권능으로 함께 해준다. 오늘 이삭이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나주시는 복을 받았다. 오늘 이삭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뭐 40일 금식기도 한 거 아니잖아요. 100일 기도 대행진 한 거 아니잖아요. 뭐 처리하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살궁리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애굽으로 가야 되나, 저 블레시스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하면 고민하다 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 그렇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봐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이삭이 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위기 상황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보셔서 그 아들 이삭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은 얼마나 좋아요. 믿음의 자녀로 태어나서, 믿음의 가문으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가문, 믿음의 자녀들을 특별히 관리하신다. 특별히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첫째, 이삭은 죽었다. 나는 이제 내가 혼자 예수 믿는데 난 믿음의 가문을 못 만나가지고 참 속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겠다.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면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구나. 그 고액가에 못 시킨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도와주겠다. 이런 기대감이 생깁니까? 여러분들은 1번이십니까? 2번이십니까? 다 2번이시죠? 혹시라도 1번에 있었던 분은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저에게도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좋은 마음을 주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도 늘 어두운 면만을 바라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늘 좋은 면을 바라보고 밝은 면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믿음의 가문과 함께하고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해 준다는 성경의 진리를 볼 때에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가문이 되면,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 나 때문에 특별한 은혜와 복을 받겠다. 아멘. 오늘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앞에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이삭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because 왜냐하면 그런 얘기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율법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이삭을 번성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 까닭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는구나. 참 믿음의 유산을 남겨서 너무 감사하다. 또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더니 정말 공짜가 없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정말 그분들의 은혜다. 이렇게 좀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문을 특별 관리하신다. 믿음의 자녀들을 특별한 권능으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이쯤 되면 늘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나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만나주시잖아요. 도와달라고 하지도 도와달라고 특별히 막 열정적으로 뭘 한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심할 게 뭐가 있겠어요? 뭐 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 이삭이요, 살아있는 게 생지옥이요.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왜냐하면 그 안에 리브가가 너무 아리따웠거든요. 너무너무 이뻐. 눈에 넣어도 안 이쁠 정도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너무너무 이뻐. 그래서 그 아내만 바라봐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노래가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바라만 봐도 좋지, 이 노래가 그때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 아내가 너무 아리따운 거야. 그러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쁨이고 행복하게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요, 그 아내를 바라보는 이웃집 남자를 보니까 이웃집 남자의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는 거예요. 막 불이 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탐내는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그게 다시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남자들이 다 자기 아내를 아름다우니까 뺏어가려고 다 눈독 들이는 것 같고, 까딱하다가는 그때는 힘 있는 사람이 주인이니까 와서 막 죽이고 뺏어가고 그런 게 막 비일비재했던 그런 사건, 그 시대적 상황이니까, 아유 내 아내 저 리브가가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제명에 못 죽을 수 있겠다.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있는 그 남자들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이 형씨, 그 옆에 있는 누구요? 그랬더니 아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내 아내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여동생입니다. 누이라고, 아내라고 얘기를 못하고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무하러 낫을 들고 나오면 저 낫 가지고 나 찔러 죽이고 내 안에 뺏어가려고 그러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고, 또 부엌에 들어서 칼을 가지고 나오면 그 칼이 이제 무뎌져 가지고 갈을 나고 가지고 나오는 건데도 저 칼 가지고 나와서 찔러 죽이려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어 가지고 너무너무 막 그냥 살아있는 게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좀 덜 이쁘지 왜 이렇게 이뻐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냐, 이제 아내가 이쁜 것도 막 짜증이고 스트레스가 되고 막 이제 그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덜 이뻤으면, 안 이뻤으면 하는 막 그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를 딱 불러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누구냐고. 이제 왕이 나를, 나의 아내를 빼앗아가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왕한테도 아내라고 못하고 제 여동생인데요, 제 누이인데요 그랬단 말이에요. 또 왕은 또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남매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예요. 이 부부 관계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이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가지고 불러다 그러는 거야. 아니 왜 네 아내인데 누이라 그랬냐, 까딱하면 실수할 뻔했지 않았냐, 주변 사람들이 죄질 뻔하지 않았냐, 왜 아내를 누이라고 그랬냐 라고 따졌죠. 그랬더니 이삭이 하는 얘기 좀 들어보세요. 9절 읽읍시다. 9절. 자, 7절부터 읽읍시다. 자, 7절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했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런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자, 여기 내 생각에 그런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누가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주변에서 그 리브가 때문에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성경에 의인들로 둘로 진치게 하사 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의의 사람들이 둘로 포진하게 하시지 악한 사람들이 둘로 포진하지 않게 하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인이 둘로 후대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주변에 의인이 둘로 후대하는 은혜만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은 한 길로 왔다가도 일곱 길로 떠나가고 정말 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시편 142편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은혜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전혀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자기 생각에 자꾸 그렇게 사람들이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자기 아내 빼앗아 가려고 자기 죽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내가 이쁜 것도 스트레스고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바라본 것도 스트레스고 혼자 외출하자니 집에 있는 아내가 불안하고 같이 외출하자니 옆에 있는 자기가 불안하고 외출 안 하자니 문 부시고 들어올 것 같고 외출하자니 쫓아와서 죽일 것 같고 이게 막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그냥 삶이 살아있는 게 지옥이요. 왜 그렇다고요? 내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냐 하면 주변 사람들 때문에가 아니에요. 환경이 약해서가 아니요.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 자기 삐뚤어진 생각 때문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지 누구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셔서 나를 도와주게 하십니다. 정말 잠언 16장 7절 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악한 사람도 오히려 내 편이 되게 해주신다니까요. 오산의 번개처럼. 전사님 어떤 새끼든지 와서 건드리면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더라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오산의 번개가 저한테 와가지고. 근데 그분이 뭐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지고 내가 그럴 일이 없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괴로운 까닭은 주변에 누구 때문에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도 아니야. 자기 삐뚤어진 생각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건전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 악한 사람도 볼 때 하나님이 또 언제 쓰려고 저런 또 악한 사람을 내 주변에 놔뒀나? 혹시 내 보디가드가 되려고 또 저런 사람을 붙여주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유, 저 사람한테 마저 죽지 않으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림도요. 이렇게 똑바로 보면 아름다운 아가씨로 보이지만 거꾸로 보면요 마귀 할멈으로 보여요. 아니 똑같은 염소 소리도요 믿음의 그 귀로 들으면요 흥해 예언하는 소리 들리지만요 이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들으면요 너는 망해 저주하는 소리 들린다니까요. 아니 똑같은 염소 소리도 사람의 생각에 따라 흥한다라고 하는 축복의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망한다라고 하는 저주의 소리로 들리기도 해요. 염소가 얼마나 신령해서 예언을 하겠어요? 흥한다 망한다 아니잖아. 염소는 그냥 매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소리로도 저주의 소리로도 들린다. 여러분 예전에 아프리카에 구두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 구두 회사에서 구두 세일즈맨을 보냈다 그러죠. 시장 조사하러. 근데 먼저 부정적인 사람이 갔는데 가서 보니까 구두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신발 신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다 맨발로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천연 생가죽 구두를 신고 다니잖아요. 발바닥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구두 신을 일이 없어요. 그걸 보고 본사에다 뭐라고 전보를 쳤냐 하면 구두 판매 계획 취소 요망. 이 부족에는 구두를 판매하는 상점이 하나도 없음. 그래서 진출을 못했어요. 몇 년이 지나고 또 다른 구두 세일즈맨이 갔거든요. 똑같은 상황을 봤거든요. 이 사람은요 그걸 보자마자 본사에다 이렇게 전보를 쳤다는 거예요. 구두 판매 계획 배가 요망. 이 부족에는 구두를 판매할 상점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음. 자,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죠. 결국 아프리카 구두 누구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가운데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안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오히려 위기가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음을 믿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떤 분은 꿈 좋아하시는 분 있죠. 기도 가운데 환상 보는 거 좋아하고 또 꿈 꾸면 막 나 꿈을 꿨는데 이게 막 영몽이라고 막 그러면서 그 좋아하시는 분 있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 보는 것도 중요하고 꿈 꾸는 것도 중요한데 해석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기는 제대로 봤는데 해석을 엉뚱한 쪽으로 해가지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꿈도 제대로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전혀 엉뚱한 쪽으로 해가지고 낭패를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생각이 부정적이면 똑같은 환상을 봐도 엉뚱한 해석을 내놓고요, 똑같은 꿈을 꿔도 엉뚱한 해석을 놔가지고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어. 보기도 잘 보는데 오히려 그런 게 더 해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신학교 들어갔을 때예요. 저희 집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음식을 장만하고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작은 할머님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마루에서 도라지를 까면서 껍데기를 까고 이제 도라지 무침 하려고 이렇게 손을 보시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계세요. 얼굴에 근심이 한가득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작은 할머니 뭐 힘든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야 병찬아, 지난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도 안 좋은 꿈인 것 같아서 그렇단다. 무슨 꿈이에요? 제가 꿈 해몽의 은사가 있거든요. 그것도 믿음대로야. 제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해몽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응 그래? 그럼 한번 해몽해 보렴. 그러면서 글쎄 지난밤 꿈에 큰아들 이하무개 목사가 목회하는 SD 교회가 푸른 언덕 중간에 서 있는데 갑자기 홍수가 터지고 시뻘건 흙탕물이 뒤덮이더니 언덕의 잔디와 나무, 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휩쓸어가고 황량한 흙 구덩이만 남게 되었단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어제 이 꿈 내용이 좋은 건가요? 그때 당시 암도 걸렸어. 그 사모님도 암도 걸리고 막 그랬었어. 그럼 이게 좋은 꿈인가요? 여러분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몽을 해주시겠습니까? 해몽도 믿음대로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할머니 그거 굉장히 좋은 꿈이네. 할머니가 열심히 기도드리면 SD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한다는 얘기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SD교회를 망하게 할 것 같으면 그냥 망하게 놔두시지 무엇으로 그걸 보여주셨겠어요? 부흥시키시려고 하니까 세게 기도하라고 세게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야, 그거 굉장히 좋은 꿈이네. SD교회 큰 부흥하겠네.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작은 할머니 얼굴이 화색이 돌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저희 작은 할머니가 어디를 가시더라고. 버스 타러 만나서 길에서. 그래서 제가 작은 할머니 어디 가세요? 했더니 다거든 제 두 손을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전도사 고마워. 그래서, 예? 뭐가 고마우세요? 몇 년 전에 꿈 얘기 나는 적 있잖아. 예, 그 얘기요? 예, 예, 그랬죠. 흙탕물. 그때 이전도사 얘기 듣고 소망이 생기고 진짜 열심히 기도드리기 시작했는데 진짜로 교회가 크게 부흥하여 교회당 건물을 새롭게 지었고 지금 봉헌 예배 드리러 가는 중이야. 이전도사 그때 정말 너무 고마웠어. 만약에요 제가 그때 그 꿈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할머니 해석도 필요 없다. 완전히 망했구만. 막 교회가 없어진다는 얘기네. 휩쓸려 가서 그냥.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망가진다는 얘기네. 그 사모님도 암이래매요. 에이, 큰일 났네. 만약에 제가 이랬다면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이게 끝났을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 이 생각이 긍정적이고 믿음 안에 있으면요 저주도 복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생각이 삐뚤어지고요 여기에 불신앙이 가득 차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좋은 사인도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삭이 정말 좋은 조건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생지옥이에요? 왜 살아있는 지옥을 살아요? 자기 생각에. 그러므로 여러분,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두려워할 것 전혀 없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두려움을 떨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저주도 역사할 수 없어요. 어떤 복술도 역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저주가 다 해결됐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복덩어리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바라보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이삭에게 임하였던 이러한 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평생 저주 없어요. 그리고 복 받을 일만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평생 저주 없다. 재수 있다. 나는 복덩어리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재수 있어서 여기 계신 거예요. 재수 없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은 재수가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것이고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여기 온 거죠. 여러분이 복덩어리가 아니고 재수 없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생각해보니까 난 재수덩어리구나. 난 복덩어리구나. 난 잘 될 수밖에 없구나. 아멘. 예,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생각해보니 나는 재수덩어리구나. 난 복덩어리구나. 난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평생 저주 없다. 아멘. 연구만 없는 게 아니라 저주도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분에게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평생 저주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당신도 평생 저주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잘 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알고 보니 재수덩어리시구만요. 안 될 수가 없구만요.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사시고 정말 상대편을 바라볼 때도 그 믿음으로 바라보시고요. 그렇게 축복해 주고 격려해 주시고. 아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에이, 안 됐다, 망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 함께해서 될 겁니다. 격려하고 축복하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찬양합시다.